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주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시작합니다. 2번씩 시작하게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와 또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했지만 미처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와 영적인 일이든 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설날, 구정 설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설날입니다. 진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함께 참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침 30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입니다. 30일부터 우리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를 움츠러들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그런 생활들을 조금씩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 새롭게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일들에 옛날에는 얼마나 자주 참석하고 모이고 그랬습니까? 가정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서 이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각 때마다 부른 그런 그 일꾼들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은 일을 맡겨놓고 그리고 온 관심이 뭐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도 일해라, 너도 일해라 라고 권유하는 그런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고르고 제 3시에도 나오고 9시에도 나오고 하루에 5번이나 나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실 포도원과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장터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후딱후딱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 가까우는 시간이나 품꾼을 정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일할 곳을 이렇게 맡기고 일을 시키는 시간들을 통해 보면 거의 하루 온종일 포도원을 가꾸는 일보다도 그 일꾼들을 부르고 그리고 포도원과 장터에 오가고 하는 그런 일들에 소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아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뭘 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우리 일꾼들을 찾으시는가, 일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더할 겁니다. 더 열심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배워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어보면 당신이 꼭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과거의 어떤 사람들, 우리의 뭐 전통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외국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인전을 보면서 이 사람을 꼭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한 사람씩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욱더 우리는 누구를 애써야 되느냐? 성경에서 주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 꼭 내가 이거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격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처럼 좀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포도원을 가꾸고 이 포도원을 지켜내고 아름답게 가꾸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런, 이거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는 거죠. 내 거 아니면, 그러잖아요. 남의 것은 사실 탐내는 것은 욕심이죠. 내 것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장터와 포도원을 오가는 그런 피곤함, 힘든 일이고 더 포도원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랬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의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나 후회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시고 또 다시 챙겨주시고 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찾아주시고,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로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남의 억지로 누구의 일을 시켜서 하는 일 안 해요. 우리는 그저 일꾼에 불과한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 일꾼이지만 하나님, 그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다 사실은 내 일이야, 이게 내 일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고 이거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요,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도 나가고 또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요. 보통 6시까지 일한다고 치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나가서 일꾼을 택합니다. 흔치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 데려가가지고서 뭘 일할 게 있어요? 일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삭슬 주기 위함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내가 너에게 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즉
주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요, 뭘 차별을 두기를 좋아해. 내가 널 좋아하니까 더 많이 주고, 내가 널 싫어하니까 더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불평등을 초래하거든요. 뭐 경험이 높고 지식이 많으면 더 많이 주고, 물론 뭐 다 똑같이 준다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한 5시에 온 사람, 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귀한 것이고요. 아침 9시부터 아니면 6시부터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가장 귀한 그런 선물,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맨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려 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너에게 값진 것 똑같은 것 준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중에 특별히 5시 맨 나중에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찌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다들 이렇게 택함 받아가지고 다 갔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에 놀고 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창망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능력도 부족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막 늦게 나와서 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나오고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뭐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냥 들어가라. 감히 약속을 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주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바친다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다 바치는 것도 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거는 정말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헌신뿐이지, 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먼저 택함 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빠릿빠릿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나중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면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의 일을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 제외하고는. 뭐 내가 주의 일을 뭘 감당하겠습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모두가 다 우리 뭐 일을 맡겨놓으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뭐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 뿐이야.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아니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마음 약하고 어떤 때 비치기도 하고, 뭐 사람들 비교하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불러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비록 내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말 이 일은 바로 내일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두 가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베풀 것만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마음으로라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양력 설을 지내면서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의 각오와 다짐들 재차 다짐하오니 결심하오니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을 조금씩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더 정상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가 정말 없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전까지 3년 동안 주저했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활들 결코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제일 나중에 구원받은 또 부름받은 그런 일꾼이라 할지라도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인의식 분명히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은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끌려가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점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한 해 동안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